자, 오늘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거센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교회를 흩으시고 계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 북은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자, 이때 빌립은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복음이 흐르기 시작하자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을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서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큰 기쁨이 사마리아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 보세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오늘 성경은요, 한 사람을 주목해요.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죠?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는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부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간단히 말해 마술사예요. 오늘날의 마술사와는 다르죠. 오늘날의 마술은 일종의 쇼입니다. 사람들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마술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을 빌어서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마술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갑자기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갑자기 이 시몬을 주목하고 있을까? 지금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빌립을 통해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 빌립과 시몬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성경은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7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지금 빌립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빌립을 따르고 있어요. 자, 시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해 볼까요? 10절 11절 보세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시몬도 마술로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과 시몬의 공통점이 뭡니까? 빌립도 신기한 일을 행하고요, 시몬도 신기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기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시몬은 아닌 것 같다고요? 성경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빌립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기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둘은 서로 달라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기한 일을 하고 있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빌립과 시몬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따라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오래 이 앞에 있죠?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네요. 여러분, 저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저도 자꾸 신경 쓰이네요. 예. 여러분, 이 둘은 달라요. 빌립의 목적은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빌립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빌립이 행한 신기한 일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자,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표적.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세메이온.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펜사콜라 비치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죠? 여기 3마일 브리지부터 넘어야 되죠? 넘어서 쭉 가다 보면요, 오른쪽으로 노란색 간판이 있어요.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urn right. 그리고 그 아래는요, 빨간색 큰 글씨로 펜사콜라 비치라고 써져 있어요. 그곳에서 라이트 턴 해야 이제 펜사콜라 비치 가는 거예요. 거기서 라이트 턴을 하고 쭉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오영근 집사님 집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예. 자, 그 노란색 표지판, 그 노란색 간판,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그게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행한 기적은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인인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반면 시몬은 어떻습니까?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자,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큰 자라하니. 자칭 큰 자라하니. 그가 마술을 행하는 목적은요, 자기가 커지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분명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크다 일컨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랑의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가 행하는 신기한 현상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고 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도 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 자신의 목적을 이뤘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가 행한 것 마술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갑자기 시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큰 기쁨이 넘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갑자기 시몬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몬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몬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요, 시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 이름 들먹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이 뜻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은 건물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닙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불평한 적 있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한 적 있어?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을 지어요.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 건축했을까요? 옆 나라들 보니까 다 자기네들 우상 섬기는 성전들, 신전들 다 크게 지어놨거든요.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주가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곳이 바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주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끊임없이 내가를 외쳐요.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올바로 서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보이지 않고요, 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누구만 보여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인대요. 내가 보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항상 내가 먼저 보여. 내가. 착한 나, 봉사 잘하는 나, 상처받은 나,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나. 내 눈에 이런 나만 보여요. 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죠?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죠?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잘 안 된다면 이유가 뭘까요? 내 믿음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덕규라는 분이 쓴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 한동안요, 이분은 마약 중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자꾸 넘어져요. 왜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고민하다가 그가 발견한 거예요. 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구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자신 안에 자기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여요. 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아,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아,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다른 사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여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내가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의 헌신 속에 주님이 아닌 내가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하는 그 열심 속에 주님이 아닌 내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눈에 내가 아닌 주님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볼까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자기 자랑이 목적이었던 시몬,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던 그 시몬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보인단 말이야가 아니라 주님만 보인단 말이야.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참 아이러니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부했어요. 근데 귀를 닫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말씀의 귀를 열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사마리아로 와요.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보는데요,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게 뭘까요? 자, 15절, 16절 보세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성령.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들 정말 성령 받지 못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요, 쭈뼛쭈뼛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저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하나 끼워두세요.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그래, 앞으로 한번 믿어보자, 딱 결심한 후에 믿었나요? 이 믿음 이상해요. 어느 날부터 주님이 그냥 믿어졌어요. 아직 주님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주님 목소리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믿음은요, 내 결심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물건 사고 내가 가지면 선물입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산 거예요. 누가 줘야지 선물이죠. 믿음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성령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들이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 사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본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항상 이 부분에서 걸렸었어요.
뭐 걸렸다고 안 읽은 건 아니고요. 그냥 넘어갔어요. 걸릴 때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요.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펴시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죠. 자, 이 찔림 누가 주신 거죠? 예,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사도들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세례 받은 후에 무엇을 받게 된다고 합니까? 성령의 선물.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받은 다음에 뭐 받아야 된다고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대요. 성령의 선물이 뭐죠? 성령의 은사가 바로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성령으로 믿음이 생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그냥 성령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진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을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사람들이 막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요. 근데 그것을요,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원래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그거를 성경은 종종 그냥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당시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상태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고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자, 17절 볼까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요. 아마 그들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을 거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을 거예요. 말씀을 전에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막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을까?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어요. 왜일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라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막 세워졌잖아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모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데 대충 여기까지 오면 됐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쭉 열거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사랑의 은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8절, 19절 볼까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경은요, 다시 시몬을 주목하죠. 그는 원래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의 능력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 지금 시몬은요,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세례받기 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행하며 막 우쭐거리면서 다니고 사람들이 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때던 그때, 지금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제안하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 저에게도 좀 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막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방언도 터지고 막 예언도 터지고 그런 일들 저로부터 좀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예전의 삶의 모습들이요, 지금 그에게 되살아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고기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듯이요, 우리도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나는 안 올라온다고요? 목사도 올라오는데요, 뭐. 여러분 솔직히 다 올라오죠? 다 올라와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절대로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슬그머니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예전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들 종종 보잖아요. 야, 저분이 정말 큰 은혜 받은 분인데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우리 이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잠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서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지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제자리 걸음 걷고 있는 분 있나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분 있나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요,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요, 방언하고 예언해도 다 소용없다고 하잖아요. 예언하면 뭐합니까? 무당이 예언하는 거고 다를 게 없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세요.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분 있나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